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왔을 때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알려주셨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음에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마지막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분,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그런 관심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빠가 해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관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어떤 선물을 사왔을까입니다. 아빠가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무슨 선물을 사왔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바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내 삶이 좀 편해지고 술술 잘 풀리지 않을까,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빠가 아니라 아빠의 선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부모님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만 왜 전화했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시지요. 아이고, 철들었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렸던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요한에 비할 정도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아래 전국적으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가 분연히 일어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겨루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그는 죽은 아이도 살려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엘리야가 행하였던 이적과 동일시했습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 질문에 살짝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던 표현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을 밝히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더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좋고 고상한 것으로 골라서 예수님의 처음 질문에 대답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눈치도 없으시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건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원하실까, 왜 다시 물으실까, 그걸 몰라서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 세웠던 직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함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 편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피나 곡식을 통해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물인 짐승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도 역시 유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단 한 번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선지자는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도구가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선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 33년을 사셨고 그 중에서도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학자도 아니셨고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독립을 성취해서 다스리시거나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직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환난을 겪으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서운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던 이야기, 군대 귀신이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기거했던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이야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치료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고칠 수 없었고 결국 그 삶이 황폐해졌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 우리는 그러한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나 이단에서도 심지어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은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의 핵심을 정리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태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귀신을 쫓으셨다는 이야기,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대접받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찾는 것이지요.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을 대표하는 워십 리더인 미스티 에드워즈가 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당신은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단 한 분의 관객을 바라보는 데에서 발견된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탐색할 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꿈을 발견해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굳게 믿어야 하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속절없이 변하는 인간의 견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조롱한다. 당신은 작년에는 젊은 멋쟁이였지만 올해에는 늙은 구닥다리가 된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성공하지만 또 다른 시기에는 실패한다. 재정 상태, 인간관계, 사역, 영향력 등이 다 그렇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빠르게 시들어 버린다. 인생의 의미를 갈망하는 우리의 욕구를 그런 덧없는 것들에 붙들어 매어서는 안 된다.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직접 관계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요, 우리 삶의 의지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힘쓸 때 우리가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고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으며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서 어찌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선택했다면 지옥은 당연히 버리셔야 합니다. 영생을 선택했다면 잠시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면 이 세상에서의 욕망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 다 가지면 안 될까요?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꽤가 많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얻고 거기에 더해서 영생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천국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셨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거나 섞일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자비를 행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있었던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으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속썩이는 자녀, 나를 귀찮게 하는 시댁이나 처가가 자기 십자가라고 쉽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매달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병든 이기심, 주님을 빙자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내 야망,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한두 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요.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진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어둠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절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었는지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고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만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너를 부인하고 얼마나 너의 십자가를 졌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주었구나. 참 고맙다. 잘하였다. 착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